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데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꼭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게 됐네. 참 힘들겠네. 괴롭겠네.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행동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행동하셨어요.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고통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늘 실패하며 괴로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좋은 말은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정작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참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말씀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면 누구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돕게 돼요. 내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것을, 내 소유를 띄어서 누군가를 돕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10원도 안 드는 필요한 말은 해주는데 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주님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겁니다. 라고 잘은 고백해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잔 말이에요. 정말 나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땀 흘려 번 돈, 몇십 년을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해서 산 내 집, 내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키워온 내 사업장, 내 지네까지 다 짜내서 길러낸 내 자식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만들어낸 내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지냔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 흘려 만들어낸 이 결과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은 믿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얻은 소유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결과로 여기고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유도.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기르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요로워지자 그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얻었어. 하나님의 의뢰를 잃어버리고 내가 다 얻어낸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너무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지 않은 것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도 다 내 거야. 내가 다 힘써서 얻은 거야. 하물며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얼마나 더 자기 것으로 여기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린 자꾸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도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삶도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와 그의 사랑을 베푸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힘으로 얻었다,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사용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소유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삶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소유들이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질 때, 어떤 일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게 마음의 교만을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행동하려 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다면,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먼저 진심으로 내 모든 소유를 나는 지금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 깊이 살피시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어렵고 괴로운, 그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인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주님께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될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런 상황에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주셨을 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인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통과하면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돕겠다고 나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도와주면 그 사람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우리 역시도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묵묵히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우라는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꼭 어려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만을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못 배운 사람, 부모 없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가정이 다 산산이 깨진 사람, 끼니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도 세상에 많죠.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성공을 하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유함이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방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린 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들려줘도 그들은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내 삶, 내 문제, 나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구장창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은 곧 무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실 거다, 무엇인가 행할 거다라는 그들의 결핍을 채우겠다라는 어떤 사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3일이나 함께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장소에서 3일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루, 이틀, 3일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장소는 광야예요. 그늘도 없는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왔다 할지라도 3일을 견딜 만큼 많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배고픔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3일이나 함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너무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환경보다 배고픔보다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그들을 더 갈급하게 했던 것은 바로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에 고통하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으로 체험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배고픔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3일을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사랑에 우리는 갈급하고 있을까요? 성공하는 것에 갈급하고 있나요? 지금보다 더 나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을 동일하게 갈급해하면서 산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다 가져봐도, 다 누려봐도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그 무엇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0절 세번역으로 보면 수울과 멸망의 구더기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좋은 것을 아무리 다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은감을, 내가 원하는 풍요를 다 얻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심령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이 갈급함을, 이 마음에 뻥 뚫어진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불을 쌓고 성공을 하고 나와 잘 맞는 이성을 만나보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어보고 이런 것으로 이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큰 불을 쌓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더 많은 불을 쌓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안 채워지거든요.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만족스러워야 될 텐데 왜 더 높은 자리까지 오려고 하냔 말이에요. 안 채워지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는 저 남편을 만나보면서 그의 갈급함과 필요함과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5명의 남편을 두었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가운데 그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 마음, 그 공허함이 채워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바짝 마른 우물과 같은 그녀의 심령에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그 죄인의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채워주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갈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주님과 연합되기를 갈급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정말 그런 것들을 갈급해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갈급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갈급하는 것과 동일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갈급함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갈급함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제발 다른 갈급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갈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채워질 수 없는 그 텅 빈 마음을, 그 공허함을,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좀 없어도
좀 불편하고 좀 덜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괜찮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꽉꽉 들어차서 이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감사로 내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것들을 이기고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광야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체험받고 그 불편한 환경과 배고픔을 견디며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을 그냥 굶겨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오랜 시간 굶었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돌려보내고 싶으셨어요. 그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몰라주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본문 33절처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르게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떡을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려 하시는구나. 주님의 어떤 의도를 알았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읽혀주고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점은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강조점을 줬어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제자들은 강조점을 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어느 정도 안 것 같은데 진짜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를. 그런데도 그들은 이번에도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안 돼요 주님, 못해요 주님 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7개와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예수님, 저희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모든 사람을 배불리게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병이어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대답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미 그들은 오병이어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3일 동안 함께 한숨을 참으며 머물렀던 그 무리들을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타깝게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정말 그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양식을 나눴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없었던 건
주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어요.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지해 있는 사람들을 그저 불쌍하게만 여기고 행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 가지고 저 사람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이의 어려움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을 나누려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나누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도 나누지 않는 것은 결코 내가 가진 요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조금 있기 때문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보다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조금만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똑같은 시험에 똑같이 넘어질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저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겠다. 저 시험에 대해서는 넘어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똑같이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자꾸만 이 똑같은 시험을 만날 때 똑같이 넘어지는 걸까요? 돈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다면, 계속 시험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후에는 이 돈으로 오는 시험은 쉽게 통과할 것 같은데 계속 버겁고 어려워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시험들은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사람의 문제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오는 또 비슷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시험과 문제들을 내 힘으로 통과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시험이 오면 잘 통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험과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지 않으면 우린 그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바르게 통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을 통과했던 건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험 들고 반복해서 오는 시험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오늘 제자들처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저 사람의 죄가 바로 내 죄구나. 저 사람의 실수가 나의 실수고, 저 사람의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겸손하게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과했구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남겨둔 떡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세요. 그러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돼요. 결국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도 참 많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아버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삶의 아버지 안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붙들고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것만 챙기고 자기들의 것만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배고픈 자들의 아버지 배고픔을 아버지 하나님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것, 내 소유, 아버지 그렇게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는다고 품어지는 것이 아니온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나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내 것이, 말로만 다 주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섬김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